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선교회 수도의 주 바오로 스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11번째 강의로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저도 이렇게 면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다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어느 정도 짐작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아, 이분은 신앙이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무화과에서 포도 따지 못하고 포도에서 무화과를 못 따듯이 사람은 다 개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나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와 나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 모습대로 태어났고 세례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로 태어나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고 다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좋은 나무는 확실하죠. 근데 좋은 나무가 왜 좋은 열매를 못 맺을까요? 그것은 그 나무가 이 세상과 신앙을 살아가면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느님 쪽에 가치를 두고 세상에 또 가치를 두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4시간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히 신앙인들은 10%, 2시간 40분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2시간 40분은 기도하고 하느님께 감사 기도하고 찬미하고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10%는 봉사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를 세상에다 두어버리면 하느님의 그 봉사할 시간까지 다 잘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살아가는 거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신대요. 우리가 바삐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 시간 없는데 어떻게 죽었냐고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성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 잡지 못하면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가치에 따라서 열매가 달리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도 성서에 나오는 열매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만져보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내 나무가 선한 바탕을 주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부정적이나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효과적으로 그렇게 맺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 가치 판단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이런 열매는 지난주 강의한 대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소홀해진다면 좋은 나무에서 아무리 나무가 좋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몇몇 신자들의 이렇게 좋은 나무 밑에 좋은 열매를 맺는 신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수도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어린이집을 했어요. 어린이집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제 어린이집을 이사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을 좀 살려고 우리 어떤 신부님이 한겨레 신문에다 냈는데 그분이 3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3억이면 크거든요. 그래서 집을 2채를 샀는데, 그런데 그 2채를 샀을 때 그 분이 돈 주신 분이 누구냐면 중국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의도에서. 근데 그분이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주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자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참 삶을 아름답게 사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자녀분이 3분인가 되는데 다 대학을 가르치고 아파트도 20 몇 평짜리 딱 해주고 다 그걸로서 정리를 딱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집 정리해가지고 저 청주로 내려가서 농장을 사가지고 아이들을 30-40명 버려진 아이들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을 데리고 평생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죠. 그래서 참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수도자로서 저렇게 일반 신자로 살아가도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좋은 나무 안에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계속 이렇게 반문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중국에다가 이제 우리가 3만 4천 달러 들여가지고 작은 성당을 하나 지었었어요. 몇십 년 전에.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연회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신자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게 벌판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는데 거기 집 몇 채 작게 있었는데 거기다 해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애가게 안 가고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몇만 명이 살고 좋은데 그거다 지면 좋을 텐데 자꾸 거기다 지차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렇지 내가 여기 문화도 모르고 여기에 어떤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한국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거기다 성당을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장장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거기에 아파트가 3만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터가 좀 넓게 잡았거든요. 지하에는 뭐 차고도 만들고 성당 지하에다 이렇게 했는데 협상이 들어온 거예요. 협상이 들어왔는데 거기 시장이 오락에서 갔더니 건설업자하고 건설 대표죠. 같이 회의를 시키는데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이분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성당을 지어주고 이렇게 힘들게 같이 감옥도 가고 여기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이런 성당을 지어서 우리 신자들을 이렇게 하게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수사님하고 협상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수사님 이 얘기하는 걸 들어줘라.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협상을 했는데 그분이 건축하시는 분이 아파트를 한 채 주고 대토 땅을 더 좋은 데다가 우리를 주고 2억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성당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때 그 신자들이 거기다 지차고 할 때 제가 돈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내다 지차. 나 시내 아니면 못 짓는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 조그마한 성당으로서 그렇게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 시골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순응해서 순명했을 때 하느님의 역사는 어떻게 좋은 나무로 키우고 좋은 나무로 열매를 맺는가가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은 큰 성당이 거기에 지어져 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아파트 옆에다 이렇게 해줬는데 아파트를 다 내려다 보면서 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외국의 프랑스고 독일이고 회사가 그 도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당을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또 그 성당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소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 그때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항상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중심이 안 들어가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시작한다면 좋은 나무 안에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맺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은 중국의 아주 산간 지역인데 아주 몇천 명 이렇게 사는 데는 작은 도시, 작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거기 할아버지가 자꾸 성당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은데도 성당을 못 짓는데 거기를 지어달라고 때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씩 근성당에 가면 그 겨울에 영하 30도, 40도 되는데 손녀, 손자 이렇게 태워가지고 자전차에다 뒤에다 앞에다 태워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2시간씩 자전차를 타고 그 겨울의 산길을. 그래서 너무 이분이 신앙심이 좋고 그래서 그냥 우선순위로 하도 할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거기다가 이제 작은 공소를 하나 지어줬어요. 작은 성당을 지었죠. 사람들이 나보고 다른데 큰 데도 많은데 왜 거기다 지었냐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한 3천만 원 들여서 작은 성당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거기도 그렇게 순명했을 때 좋은 나무 밑에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시골의 산골에 거기서 새 신부님이 한 분 탄생하고 스녀님이 한 분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우리가 순응하고 하느님 뜻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한다면 결국에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의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또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사제들을 양성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신학교에서 어린 소신학생들 이렇게 하면 밥도 사주고 또 뭐도 대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양성해서 개발해서 양성하고 해서 지금은 교구에 거의 사제들이 가면은 저보고 큰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역시 보면은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내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 부분들은 내 뜻이 관철되면 특징이 좋은 열매, 좋은 나무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해요? 신자들의 염원과 하느님의 뜻이 들어가야만이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하고 러시아 국경에 가면 동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30만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장회장님이란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하북 사람이에요. 몇천리 떨어진 데서 옛날에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해가지고 노름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글로 도망왔대요. 그 러시아 국경으로. 도망와서 천주교 신자인데 그때서부터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 전파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20년 동안 그 지역에다가 대성당을 2개 짓고 작은 성당을 6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신자를 그분 통하지 않고 신자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비록 그분이 한때는 노름하고 난잡하게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 또 그쪽에 와서는 완전히 회심을 해서
새로운 나무로 변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못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면. 그런데 어떤 때에 따라서 당신의 선택이 좋은 나무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악하게 살다가도 내가 선한 쪽으로 선회를 하면 좋은 나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별명이 장호랑이에요. 장호랑이. 얼마나. 근데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사제가 3명 나오고 수녀가 3명 나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은 손가락질 받고 고향에서도 못 있어서 도망왔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 이분을 좋은 나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역시 보면은 좋은 나무로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세상 안에서의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저 역시 나쁘게는 안 살았지만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하다가 아주 누릴 거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것은 좋은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잖아요. 풍성하게 자라는 그냥 나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죠. 그냥 보기 좋은 나무죠. 그렇게 살았는데 바뀌었잖아요. 수도자로. 그래서 좋은 나무로 다시 성장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의 어떤 처지가 좀 나쁘고 어떤 처지가 비관적이더라도 그렇게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느님께 꾸준히 기도하시고 하느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과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느님의 영이 우리의 가련한 모습을 보시고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좋은 나무로 탈바꿈이 되고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중국이라는 큰 선교의 차원을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느님께서 제 나무가 부실하니까 거기다 거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해서 좋은 나무로 신자들한테 인식되게끔 했기 때문에 또 중국의 그 공무원들이나 공산당들 그 사람들 안에도 나를 좋은 나무로 보이게끔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을 내가 못 살았어도 저녁에 묵상할 때 내일은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선한 결심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수도자들, 성직자들, 평신도들, 선교사들 이렇게 보면 제 주위에 평신도 선교사들 이렇게 몇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선교사 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를 만나서 중국어를 갔다 오고 제가 선교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선교사가 돼야겠다 해서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신학을 공부하고 저 정년 퇴직하고 지금 성 같은 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좋은 나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선택하십시오. 내가 좋은 나무로 살 건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살 건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야죠. 그러나 이왕에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좋은 나무로 자라야 좋은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딱 보면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지 마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좋은 나무는 행동, 애절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인들한테 부탁하는데 어디 시장 같은 데 가서도 무슨 생선을 산다든가 뭐를 사면은 오일장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은 그분들 앞에서 그냥 깎으려고 그러고 큰 거 움켜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나무가 못 돼요. 항상 좋은 걸로서 싱싱한 걸로서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오고 식당에 가도 항상 무엇을 요구할 때 함부로 뭐 김치가 예를 떨어졌어요. 그러면 김치 떨어졌으니까 가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모나 사장님 불러서 요즘 채소값이 비싼데 김치 좀 더 리필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좋은 나무의 모습을 보여야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내가 내 돈 주고 밥 먹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그런 애절,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천주교 신자야. 근데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성모님을 닮았어. 삼위. 아, 정말 훌륭해.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그러움과 자비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언제나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